어제의 말씀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뻔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것을 아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도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연한 듯이 예수님은 체포가 되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보통 공회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공회는 우리가 사도신경 때 쓰는 이제 거룩한 공회와의 공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공회원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와 정치 제도를 심판하고 판결하는 기구였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회와 법원을 합친 기구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주도하여 예수님을 체포했으니까 이들은 당연히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판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체포한 시간은 한밤중이었고요. 게다가 산헤드린 공회는 한밤중에는 법적으로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들은 밤중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해놓고 재판을 좀 진행시켜 놓고 아침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공회장에서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들은 예수님을 처형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모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기록이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귀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고 하다니 이거는 성전 모독이다. 이제 하고 증인을 내밀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증언은 일치되지가 않았었고 게다가 성전 모독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더 중한 죄목이 이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모여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이젠 집을 옮겨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신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한밤중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도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도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실 때마다 모진 매질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밤에 예수께서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5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의 스승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매질을 하는 저 사람들이 나도 잡아갈까 봐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떠나버리기에는 베드로의 내면에 양심의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멀리 떠나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3년간 그토록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예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선택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푹
푹 빠져서 헌신하자니 왠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없으니 멀찍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던 베드로는 사람들의 추궁에 못 이겨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도 마가복음 15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 요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새벽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닭이 우는 소리를 확실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를 멀리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고자 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고자 하면 우리의 믿음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갈 것인가? 곧 예수를 적당히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가까이 따라갈 것인가?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를 붙들고 살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예수를 멀찍이 적당히 따라가는 것, 반 발짝만 걸치고 사는 것, 그거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는지 아니면 예수를 가까이에서 쫓아갔는지 그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도망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까이 따라가면 예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를 가까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가까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이 공회원들은 바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으면 성전 안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당에서 정식으로 공회를 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놓고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들이 공회원들입니다,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공식적으로 이제 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공회를 열었으니 밤중에 이 제사장들의 집에서 했던 지지부진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뭐 성전 모독죄 같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죄는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67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속에서는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공회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요즘 말로 바꿔 말하자면 인간인 네가 신이냐? 네가 인간이면서 어떻게 신행세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질문이 신성 모독죄라는 가장 큰 죄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뭐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66절, 67절에서 67, 68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차피 너희들 나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질문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나를 구원자라고 인정하려고 질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물어본다고 너희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지도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회원들은 70절에서 하나를 더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 이 공회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두려우셔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는 것이고 구원자가 되지 못하시는 것이고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 사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7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나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겁니다. 증인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던 와중에 예수께서 직접 자신의 입술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곧 나를 사형에 처하라. 나 하나님의 아들 맞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최고 유대인들 지도자인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산헤드린 공회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었습니다. 정치권들과 요즘의 정치권과도 아주 비슷하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해당하는 사두개인들이 여당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이 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과 야당,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 사사건건이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매번 이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완벽히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이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예수님이 위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그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야당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 바리새인들의 허락도 없이 예수께서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이 질서를 어기는 사람으로,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둘 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 것 같자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 존재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라면 이 새벽에 나오지도 않으셨겠죠. 아니면 공회원들처럼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 예수를 몰아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가까이에서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